교재 3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44편의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종일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과 같은 고통스럽습니다. 시인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45편은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으며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시입니다. 왕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드러내며 왕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시편 44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8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9절에서 26절까지가 나머지 단락을 이룹니다. 먼저 첫 단락인 우리 시편 44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아멘. 1절에서 시인은 조상들이 일러준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이 이야기는 아마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이 토해낼 정도의 악을 일삼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십니다. 그 결과 시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만약 시편 44편이 여기까지 있었다면 이 시편은 승리의 찬양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시편 44편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잠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조상들이 과거에 큰 승리를 했다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시인이 그만 크나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의 말에 따르면 패배의 원인이 충격적입니다. 9절 초반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냥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에 경험한 패배이기에 더 절망적인 패배고 더 굴욕적인 패배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시인은 하나님께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시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 초반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니와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을, 즉 자신이 결백함을 주장하는 시인입니다. 이런 시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외칩니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아멘. 시인이 외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이렇게 시편 44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시편 44편을 읽으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 그리고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블레셋 이야기, 그리고 예레미야가 3장에 나오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패배한 이유 또한 분명히 짐작할 수 있는 본문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주장한 내용들, 내가 결백한데 왜 심판을 받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도 사실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서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시편 44편이 그런 정석적인 답변들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첫째는 이 시인이 부족한 이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편이 쓰여졌고, 심지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 자체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제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혹 내 죄 때문에 망가진 걸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내 삶이 처절하게 추락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외칠 수 있다입니다. 충분히 외칠 수 있다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해를 가진 사람에게 너의 이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옳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과연 옳은가? 완전히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의 인식상으로는 시인 자신은 욥처럼 죄가 없고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때 욥의 친구들처럼 시인을 몰아세우는 것이 옳을까?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다시피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에게 뭐라고 답을 해줘야 할까? 분명 여러분의 주변에도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러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때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정말 감사하게도 이에 대한 정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가 시인에게 해줄, 고난과 역경을 받고 있는 시인에게 해줄 가장 올바른 정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신이 존재하고 있다. 그 사랑에서 너를 끊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하소서. 이제 시편 45편입니다. 우리 45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아멘. 이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왕의 결혼을 노래하는 시다. 방금 읽은 1절을 보시면 시인은 내 혀가 붓끝과 같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인은 글이 아니라 말로 노래를 했을 것이고, 이것이 구두전승으로 이어지다가 결국은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왕을 위한 노래를 지은 시인은 2절부터 8절까지 결혼을 하는 왕, 즉 신랑의 영광에 대해 묘사를 합니다. 결혼을 하는 그 신랑의 영광에 대해 묘사를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의 입술을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이 2절에서 시인은 왕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인가가 중요합니다. 2절 초반을 보십시오. 어떤 아름다움입니까?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뭐를? 은혜를 어디에 머금으니? 입술에 머금으니. 은혜의 입술이다. 육체의 아름다움이 아닌 은혜를 머금은 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녀야 할 첫 번째 덕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리더의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리더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은혜의 말을 해야 한다. 은혜의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시인은 뛰어난 전쟁사령관으로서의 왕을 그립니다. 그리고 또한 7절을 보시면 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육체의 아름다움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너무 강조하는 현대인들이 반드시 명심을 해야 하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신랑이 아니라 신부의 영광에 대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특히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아마 오늘 본문의 시인은 왕의 신부로 책정된 이 여인의 외로움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먼 타국까지 와서 왕비가 되었는데 이 왕비가 얼마나 외로울까? 그 외로움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조언을 합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시인이 너의 가족을 버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2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반드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부모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결혼을 한 순간 우선순위가 바뀌니 그것을 잘 명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부인이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조언을 오늘 본문의 시인이 신부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존재가 너의 우선순위 가장 위에 있을지라도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왕과 결혼을 하니 왕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를 생각하라입니다. 그리고 45편의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이 신부가 고귀한 여인들 사이에 있고 그리고 금으로 유명한 지역인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외양뿐만이 아니라 왕의 오른편에 서서 권세를 지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5편을 정리하면 이 시편 45편은 분명히 왕과 왕비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왕과 왕비를 축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노래가 놀랍게도 신약에서 발전을 이루고 결국은 초대교회에서 탁월한 메시아적 시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결혼식에 관한 시였는데 신약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결국은 초대교회에서 메시아적 시편으로 읽힌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증거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정말 놀랍게도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의 신랑이 예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신랑은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신랑이 예수님이라면 신부는 누굴까요? 에베소서에 따르면 바로 이 신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신부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를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을 하면 과거를 잊어버리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을 하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잘 따르면 오늘 본문 시편 45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잘 계승하게 될 것이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자녀들이 만세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하소서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하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하소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